성경 말씀 읽었고 그리고 제목 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제목이 뭔가요? 엄마는 다 안다. 참 신기해요. 엄마는 다 알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함께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막 통하면서 왼손으로 전화 들고 오른손으로는 아이의 기저귀를 막 갈아주는 일. 저 같으면은 못할 일인데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문 여는 소리 삐삐삐삐삐삐삐 또각또각또각 이 소리만 들어도 이게 몇째 아이인지, 이게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 가운데 누구인지 엄마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육아에 시달려 소위 말하는 독박 육아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독박 육아를 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건강하고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알 수 있는 일,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기가 배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는 그 태동, 엄마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잠을 자느라고 남편은 모르지만 아내는 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밤새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갑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옷도 새로 사줘야 돼요. 근데 옷 사이즈, 저도 우리 아이의 옷 사이즈가 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아이가 옷을 몇 입는지 엄마는 다 압니다. 사실 남자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형제들, 자녀들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그것에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엄마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엄마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초능력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머리에 안테나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짜라짜라짜짜짜짜 해가지고선 나타나는 그런 초능력자 같은, 뮤턴트 같고, 마치 우리의 인류와는 다른 신인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엄마에 대한 그런 경외가 있죠.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나이가 우리 엄마 나이가 이미 지나섰는데, 엄마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나는 지금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면서 엄마의 그 발자취가 그립지 않습니까? 엄마에 대한 그런 경외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에 대한 그런 경외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엄마인 마리아에 대한 경외, 이거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이를 갖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낳아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잉태하는 일은 이건 보통 경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뱃속에 하나님을 잉태합니다. 역사 속에서 마리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역사 속에서 마리아만이 알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속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갖고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3대 천사가 있습니다. 3대 천사가,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가브리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 이단들의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오는데 잘 나오지 않는, 저도 그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3대 천사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서 전달하는 역할, 계시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야, 예수라고 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정혼 기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혼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여자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1년 동안 그 아들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아들일 신방을 꾸미고 그리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1년의 기간, 그것이 정혼 기간입니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이 실제적인 결혼한 사이이지만 부부 가운데에 있어야 할 교류는 정신적 교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교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정혼 기간 가운데에 갑자기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말 그대로 놀랄 노자입니다. 놀랄 노자. 여러분, 놀랄 노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놀랄 노자 아무도 못 씁니다. 왠지 아세요? 놀랄 노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놀랄 노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에요. 그냥 놀랄 노자, 놀랄 노자. 그냥 없는데 말한 거예요. 이것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막 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침마다 막 뛰는 거 조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조깅이 무슨 뜻입니까? 아침 조자, 뛸 긴자 쓰죠. 아닌가요? 뛸 긴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깅은 영어예요. 아침 조자, 아침에 뛰어서 조깅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정말 놀랄 노자로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이 일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일. 마리아만이 할 수 있었고 마리아만이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어쨌든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크리스마스에만 들려질 이야기일까? 이 마리아에게만 닥친 이야기일까? 이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여행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십니다. 그 첫 경유지가 모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제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도처에 널려 있는 한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잘 알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뭐라고 이야기하냐? 14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경에는 도처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대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 주님의 그 임재하심, 그 우리 안에 오심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 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으로도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에 나오실 때까지 마리아 안에서 자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에 나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자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탄생일은 크리스마스 뿐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때만일까요? 12월 25일 그날만이 크리스마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베들레헴이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예, 기쁨이 가득한 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날이 기쁨이 가득한 날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기쁨의 날인 이유는 그날에 우리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아해? 12월 24일 밤만 되면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반가운 그분이 오셔. 그분이 누굴까? 산타클로스. 우리 이래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더 무서워해. 그래서 울면 안 돼, 막 울 때 울면 안 돼 막 놀리잖아요. 그럼 더 울어. 선물 못 받을까 봐. 너무너무 기쁨의 날. 아이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도 잘 모르고 어쩌면은 너무 기쁨의 날이 왜 기쁨의 날일지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성탄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성탄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럼 매일매일을 크리스마스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계신 주님, 늘 그 주님을 우리 안에서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가 되고 매일매일의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아들이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적혀 있죠?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예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 와서 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마리아는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현대판 마리아입니다. 누가 현대판 마리아입니까? 우리가 현대판 마리아입니다. 내가 바로 현대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현대판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오실 때까지 마리아가 주님을 태에서 자라게 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듯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궁 안에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뭔가 좀 달라요. 마리아에게 오신 주님은 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빌립보서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영적 자궁 안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술을 끊는 것, 혹은 담배를 끊는 것, 여러 가지 나의 잘못된 습관을 끊는 것 내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심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태어나신 주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십니다. 앞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엄마는 다 안다. 정말 엄마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가 잉태했고 출산해 뵙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 각종 저항과 핑계와 이유들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요. 마리아의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야, 너 가운데에 아이가 올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어땠을까? 깜짝 놀라고 어떤 경우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시기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크게 읽어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야기하죠.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대답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시오. 앞서서 세상의 엄마들이 신인류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초능력자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잉태한 우리야말로 세상을 바꿀 신인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오신 주님, 마리아에게는 태아로 오셨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오신 주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하신다 하시는 그 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